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희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다시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네, 오늘은 시온에도 봄이 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자제품 중에 가장 고장 안 나는 것이 선풍기일 것입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기능이 단순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여름에만 써서 그럴 수도 있긴 한 것 같지만 그래도 10년, 15년을 써도 끄떡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20년을 썼다 이렇게 그 선풍기를 들면서 자랑하시는 분도 제가 만났는데요. 그러나 그것도 정말 더 오래 쓰면 이제 소리가 나고 고장이 납니다. 또 고쳐서 다시 쓰더라도 더 오래 쓰겠지만 이제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세월 앞에는 이제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겪는 어려움도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계속 겪는 어려움 같지만 이게 상황이 변하는 것이죠.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평안하게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우선 불평 없이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참 회개는 참으로 많은 일을 이룹니다. 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좋은 죄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 없는 상태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을 읽어보니 참 죄 없는 상태가 이런 상태인가 저는 느꼈습니다.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이제 비우고 난 상태, 또 아니면 우리가 여름에 샤워를 한 3일 동안 못했는데 샤워를 하니 딱 시원한 그 기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참 죄는 우리들을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우선 죄책감을 줘서 힘들게 하고 우리가 달갑지 않은 꼬리표가 이 죄의 문제입니다. 또 사람들도 잘 지내다가 저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선입견을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요. 참 그만큼 죄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큰 비중으로 다가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지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굉장한 자유인이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채찍을 든 것입니다. 평화롭고 안락할 땐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숨을 고를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과거를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해야 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교만했던 것 모두 회개하게 될 텐데요. 성도님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죠. 몸에 흙을 잔뜩 묻히고 놀이터에서 돌아오면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얘기합니다. 엄마 밥 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야, 얘야 몸부터 씻어라. 네, 그렇습니다. 저녁 먹어라, TV 해라, 공부해라 그런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몸부터 씻어라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일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어머니가 좀 신경이 예민해지시고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신 상태에서 제가 흥을 묻히고 돌아오면 더 큰 목소리로 얘기하십니다. 얘야, 몸부터 씻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치를 받고 있다 생각하면 우리가 불평에 앞서 어렸을 때 흙 묻은 몸으로 그냥 씻지 않고 집을 돌아다닌다면 온 집안이 이제 지저분해질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원망은 또 다른 죄죠. 우리가 불평 없이 오늘 회개하라는데요. 첫 번째 제목이요.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냥 두고는 못 넘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하는 회개는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회개가 필요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는 회개 어떻을까요? 그것이 쌓이면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회개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를 통한 우리의 회복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중간에 하는 회개는 우리가 회복으로 가기 전에 거쳐가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리를 그런데 잘 넘어가야 됩니다. 죄를 지어 징치를 받게 되는 경우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거리는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연결하는 다리가 회개인데요. 결국 회개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회복될 때 더욱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힘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하는 회개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과 죄를 지어서 하는 회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실수가 아니라 잘못을 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여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 스스로도 인정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 그 백성은 실수가 아니라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근데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데 제일 먼저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잘못 저지르고 회개라 또 회개라 이런 것이 아니라 회개 밑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지름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까? 두 번째는 인내하며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견디며 은혜를 구하는 것 참 우리에겐 성수기의 시간입니다. 이제 회개했으면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벌을 주셨던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 주신 일을 바라보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응답이 더디 온다고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기뻐 뛰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송과 영광을 돌리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치 태풍이 오면 우리가 잠잠히 있다가 그 태풍이 지나갈 한 3, 4일 동안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다 그것이 지나가면 이제 마침내 해가 뜨는 것입니다. 참 그 시간이 고독의 시간인데요.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의 힘듦을 누가 남이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 그러나 회개로 또 은혜를 구하는 걸로, 인내하는 걸로 멈춤이 아닙니다. 계속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은혜를 주실지는 모르지만 회개 속에 답이 있는 것처럼 인내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다리 홍해를 건너고 또 이제 인내의 광야를 지나서 결국에는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인내하기 시작할 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인내의 시기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의 봄, 여름, 또 인내의 가을, 겨울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그래서 평안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 참 중요한데요. 죄 가운데 거하면 우리 영혼은 이제 더러워집니다. 그것을 이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은혜를 갈구하게 되는데요. 참 죄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데요. 사실 그러니 우리가 인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죄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는 더 그런데요.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인내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를 당하지만 그때 백성을 힘들게 한 자는 모두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징계하실지언정 버리지 않으시는 것인데요. 본문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힐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한 자들은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질을 당할 것이라. 네, 아멘. 인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 보면 너희들을 괴롭한 자들도 내가 너희를 징계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은혜에 바라보고 정확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일까요? 정확, 공의, 의로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그분만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실 것이니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참 신은 많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30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사람이 살게 된다. 폐허가 된 땅에. 네, 우리가 이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네,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네, 사랑을 베푸시긴 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예정이시지만 정한 바가 이르기까지는 그것을 행하지 않겠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참 그분이 신실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죠. 내가 어려움 속에 반드시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그분만을 의지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어려움을 겪으시는 성도님들 계시고 그 어려움을 지나가신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든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려움은 있으나 그분을 알고 의지하는 분과 또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있으나 그분께 의지함이 없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봐서는 후자가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꿈과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황이 나아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보이는 것도 우리가 안 믿는 세상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며 선을 행하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보이는 것이 없지만 방금 읽은 24절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분의 신실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참 삶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또 그분에 대해서 알든지 모르든지
믿어서 나쁠 것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서 나쁠 것이 없던지.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떨까요? 하나님과 이제 아예 제자들처럼 한 배에 탄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과 이 여행을 잘 맞춰야 됩니다. 풍랑이 일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깨워야 되고 또 주님께 혼나기도 할 것입니다. 또 도중에 감기가 걸려서 3, 4일 동안 고생할 수도 있겠고 또 배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사람이 만든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누구도 그 신실하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또 그분이 영혼에 대한 사랑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들의 힘이고 또 새로운 역사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 없이 회개로 나아가야 하며, 둘째는 인내로 은혜로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애굽에서 나온 이상, 방주에 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회복의 역사는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일단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열리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고 또 감사가 넘쳐서 또 응답받고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온에도 봄이 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응답 받을 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며 어려운 것들을 겪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그렇게 순서로다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모든 것들은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헌금을 드린 헌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갑절의 아버지 시간 또 30배 60배로 하나님의 아버지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하시는 일을 만나는 사람 주님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